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2장) 27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제사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하지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2장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근본적인 이슈,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자유함에 대한 10가지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부분들이 21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종살이와 또 종살이에 대한 율례, 타인의 상에 대한 과실치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 그래서 재산보호법, 사회질서법, 그래서 이제 처녀를 꿰어 동침하든지 반드시 죽여야 할 경우 어떤 사람들은 죽여야 되느냐,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압제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잘못된 욕심, 말씀에 근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욕심이 아닌 잘못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죄 안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나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누구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얽매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지내게 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잘못된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2장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틀리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남의 것을 훔쳐서 내가 부유해질 수 있다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시험만 내가 합격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 입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 답안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베꼈어요. 컨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컨닝을 해서 이게 합격을 하면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잘 지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톱니바퀴, 필터링이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자격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긋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거든요. 잘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욕심이 아닌 남의 거를 훔쳐서 그렇게 하면 나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이르는 길이다. 인생을 큰 틀 안에서 잠깐은 괜찮아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한 3년, 제가 늘 그래서 3년 좀 기다려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3년, 5년, 10년. 제가 아는 어느 그 일본 선교사님이신데, 저랑 동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죠.
인천에서 같이 집을 팔았어요. 그분도 이제 간석동에서 집을 팔고 저는 이제 가자동에서 집을 팔고서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정말 여지껏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집을 하나, 아파트를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인천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또 그 선교사님은 어디다 사냐면 자기는 서울에다 사겠다. 그래서 잠실 쪽에다가 샀어요. 근데 나중에 몇 평짜리 샀냐 하니까 12평짜리 산다는 거예요. 참 그게 진짜 사람 좁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니 그렇게 뭐 자기가 지금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택을 받아서 하는데 12평짜리를 뭘 사두고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잠실에 있는 시형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15년, 20년 뒤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10억, 12억인가? 완전히 그냥 야, 엄청나게 큰 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샀던 아파트는 2천만 원 올랐나 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정신들이 없었고 그냥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김 목사님이 너무 부럽고 어떻게 이렇게 한번 투자해서 12억을.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목사가 집 투자해서 돈 벌 수가 있을까요? 아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저하고 이제 저는 뭐 그 당연히 또 그때 뭐 돈을 이제 뭐 은행에서 좀 대출을 해서 했기 때문에 뭐 갚고 이런 게 하나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선교사님은 10억이 나온 거예요. 10억이.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덩덩거리고 뭐 노후를 잘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일본에서 선교사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고 뭐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 딸내미가 동경대학에 들어갔어요. 동경대 법대. 그런데 장학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4년을 공부하는데 돈을 한 3억 정도 이상 쓰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렇게 지금 지내고 보니까 그분이나 저나 어때요? 네, 비슷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게 경제적인 논리가 뛰어나서 지금도 이제 뭐 저 제주도에다 땅을 이제 좀 구해놓고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지내고 그러는데 하여간 좀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거기서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걸 누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게끔 돼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참 이상하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막 애써서 남의 거 뺏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이런 여러 가지 잔꾀를 부려서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진득하고 생각이 깊고 형 에서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에 날로 먹은 거죠. 또 장자의 축복권을 그때는 정말 이상하게 했어요. 도둑질한 거죠. 털을 다 갖다 양가죽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에서 옷까지 입고 목소리까지 변조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기를 쳤는데 형 거를 다 뺏어왔단 말이에요. 야곱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에서보다 나은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형 에서 앞에 그는 7번 절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내려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 억지로 내가 해서 내가 돈을 벌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철저하게.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손해배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웃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소도둑이라든지 일반 도둑질이라든지 이웃에게 입힌 피해라든지 뭐 이런 걸 쭉 해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를 인정해 주는 것에 아주 필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뭐 하기를 더디하지 말며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만히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22장이 처음에는 사람 사이에서 도둑질인데 나중에는 누구한테서의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것에 대한 도둑질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데 그거 드리지 않는다고 내가 큰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을 버려라. 거기에 마음을 쏟기 시작을 하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달라는 그 왜? 여러분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해서 살아가는 인생만큼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자유합니까? 돈을 다 무조건 긁어 모으겠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자유함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이 되어서 그게 그냥 뭐 전부인 줄 알고 심지어는 어머님, 아버님 드릴 것까지도 다 내가 그냥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형제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내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형제가 지금 어려워서 힘이 들어 있는데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사는 겁니까? 여러분 살 것 같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나중에 다 비슷하게 돼요. 참 이상한 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후반부에 22장 후반부에 가보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다? 나그네였다. 여러분 우리가 종을 들여오면 이방 나라에서 종을 데려오면 그냥 막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막 닥달을 해서 밤 12시까지 공장을 돌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틀에서 볼 줄 알아야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물질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질서 있게 그러면서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 또 부모님께 드릴 것, 형제와 나눠야 될 것을 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돈이 벌릴 수 있는가? 절대 그러지를 않습니다. 저는 한 15년, 20년 봐야 돼요. 그러면 결코 앞서지를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시는 것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두 부부가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늘 감사하며 누리며 나아가자 할 때 이게 막 위대한 거
큰 거,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는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십상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욕심을 낼 때에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을 오늘 이 2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18절에도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왜 무당에게 갑니까? 이게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무당에 대한 이거는 이게 지금 보니까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당에게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도한 욕심이에요. 사주는 왜 봅니까? 욕심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지내면 그럴 필요가 없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거, 건강한 거, 좋은 거, 소나 양이나 사람까지도 다 살려둡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으면 사울은 큰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웬걸요? 집안이 망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에게 갑니까? 결국에는 무당한테 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과도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계산합니까? 안 드리려고 계산합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가 다 결정이 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은 돈의 액수도 보시겠지만 그 계산하는 마음을 보실 때부터 벌써 그게 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안에서 이런 잘못된 죄악 가운데 우리의 과도한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막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오늘 22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려드려야 될 것, 남의 거 훔쳐서는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대답들이 왜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쉬운 거를 물어보면 아주 이렇게 교만해지기 십상이 아니야. 왜 저런 걸 나한테 물어볼까? 입 아프게. 그런데 쉬운 거를 몰라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남의 거 훔치지 마세요. 양보하고 축복하고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도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